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12 지파가 되었잖아요. 그 12 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전체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의 반 정도 되는 인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6, 8절을 말씀해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제가 19절과 20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방 민족과 싸울 때에 20절 말씀해 보면 어, 하나님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할 때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하라고 어, 요단강 서쪽,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각 지파의 모든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오늘 18절에 나오고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도 물론 좋은 땅이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지파에게는 우리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이 세 지파에게는 이 땅을 요단강 서쪽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 동쪽에 있는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서편의 땅에 가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세 지파,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건너지 않고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 좋아 보이니까 이쪽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 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있고 나머지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 세 지파가 이방 민족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 개의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남아 있었지만 이 세 지파도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25절과 26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세 지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요단강 동쪽이 풍요롭고 살기가 좋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냐면 결국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 세 개의 지파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을 때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악을 보시고 결국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비록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세 개의 지파에 관한 사건이지만 왜 그 세 개의 지파가 그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수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일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타락했던 이유는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더니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고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크게 또 많은 백성들과 동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번성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자만해져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정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교만해지거나 나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번성은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함을 주실 때 교만해지거나 어리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날마다 낮아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 때문에, 내 힘으로 이렇게 됐나 보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크게 번성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안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자만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졌을 때, 그렇게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가졌을 때 일부분이었지만 이스라엘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죄로 번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형통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번성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이끄셨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가 남은 인생과 남은 시간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면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늘 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게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는 가정, 번성하는 국가, 번성하는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직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9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으니 우리 교회 위에도 형통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울부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나라와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